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의 당면에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머물러 서면 수산건깨이고, 이러한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면, 즉 고난에서 벗어나면 그건 뇌수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건이라는 것은 아직 어려움에 풀려나기 이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다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꾀로 뇌수해계로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건꾀와 해꾀를 연결지어 본다면 또 다른 안목으로 주역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단전을 쓰시기를 건은 난양이라고 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에서의 어려움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둔께이고,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택수곤께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어떤 일을 해 나가다가 어려움이 바로 험난한 일이 앞에의 목전에 닥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건깨는 영원한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이 수산건깨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택수건깨는 그것은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영원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깨는 이 어려움에 험난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이것만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어려움과 세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겪는 어려움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견험이 능지하니, 그래서 너무나 무모하게 모든 일을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소낙비가 내리면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험한 일을 보면서 능히 잘 멈출 수 있으니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니라고 우리는 멈춘 것입니다. 궤독으로서 계명의 의의를 해석하면서 바로 이 어려움이 앞에 있어서 그걸 보고서 멈춰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지혜로운 일이라고 찬미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단사에서 공자가 쓰신 계명의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찬탄을 붙이는 예는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공자의 찬탄은 대부분 단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 상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해석하면서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찬탄을 붙이는 예는 참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장시와 건지소입이란 자는 건꾀가 이 어려움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이냐, 이게 험지재전열생이라 그 험한 것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일시적인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어려움 때문에 건깨가 된다. 그래서
감험의 어려움을 우리는 보면서 명간지지의 하나니 바로 간께의 멈춰서는 그런 의의를 밝히고 있으니 비지자면 숙능지질이요. 바로 이러한 것은 어려움을 보고서 멈춰서는 거, 이거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어느 누가 이러한 도리를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건은 상하체 건의 이 건께의 상하의 궤체가 바뀌면 자 감중연께가 아래로 오고 바로 이 간상연께가 위로 올라가면 바뀌면은 몽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험이 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그칠 지자가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서 그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 차이를 여기서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몽께는 험이 진데 험한 걸 보고 그친 것인데 이건 외적으로 그친 것입니다. 간께가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건께는 견험이 지는 내면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바로 내험망능하니요. 안에 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편안할 수가 없고 바깥으로 딱 멈추니 이것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몽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몽자는 이 몽께는 감께가 안에가 있으니 내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이 감꾀가 있어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험이란 소리가. 그리고 바깥으로 멈춰버렸으니까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마음은 편치 못하고 바깥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소위 위몽이요. 바로 이것이 몽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외지험이 내 능지하니 바깥의 험한 일을 보면서 안으로 능히 그친다라는 것은 미연에 멈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께는 왜 지혜롭느냐? 반대로 몽께는 왜 멍청하다라고 어릴 몽자를 썼느냐?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몽께는 마음도 편치 못하고 바깥으로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것이 몽께라면 견외지 험이 내능지하니 바깥의 험한 일을 보고서 내면에 먼저 멈춰버리니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보면 지혜롭다라는 것은 몽꾀의 반대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건깨요. 어려움을 풀리면 해깨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벗어났느냐, 어려움 속에 있느냐로 상반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어려움을 알고서 미리 멈췄느냐, 그걸 알지 못하고 더 이상 꼼짝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리석을 몽자와 지혜지자가 나뉜다라는 여기는 몽지 상반 개념인 것입니다. 멍청하느냐 지혜롭느냐라는 이런 상반된 개념 속에서 몽꾀와 건꾀의 지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리 선함이라 하는 것은 왕득중야오. 자, 건깨의 선함으로 가면 리롭다라는 것은 가서 중도를 얻은 것이요. 동북 쪽은 이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도가 공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중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오효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뇌산 소각궤에서
수산 건꾀로 궤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뇌산 소가가 바로 이 뇌산 소각괴인데, 이것은 소각괴에서 바로 이 건괴가 마련될 때에는 이 구사가 이 강건지제로 유사히 사효에서 가가지고 건우 5효 자리에 멈춰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건괴의 5효 자리로 올라가니, 이것은 이 감이 듣기 중이라 감이 되고 바로 이렇게 해서 감괴가 되고 그 자리로는 그 중도를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궤변을 어떻게 보느냐. 장 출감이 이곤이라 장차 감괴에서 벗어나면 곤괴가 된다. 이게 바로 곤이라고 하는 괴는 문왕팔괴로 하면 어느 쪽에가 있는가 하면 곤괴가 서남 쪽에가 곤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괴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서남 쪽인 곤괴가 되기 때문에 곤괴의 서남으로 가는 것이 이로운 바가 되는 것이고, 그 도가 공하다라는 것은 셋째 효를 말하게 된다. 바로 수산건의 이 세 번째 효인데, 3이라는 것은 간체지 주로서 멈춰서는 주된 효로서 지입을지나니, 간괴라는 것은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 간지예요. 멈출 지자예요. 그래서 멈춘다라는 것은 상제 험중하니 항상 험한 속에 있다라는 이 소리가 공궁할 궁자예요. 그래서 그 도가 공궁한 거라고. 바로 이것은 간괴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간괴가 동북 쪽에 있는 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바가 된다라고 해서 중계장씨는 감괴와 간이라는 괴와 곤이라는 괴를 가지고 서남과 동북이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궤변설까지를 종합한 것입니다. 리견대인은 왕유공야오, 대인을 본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왕자는 행할 행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 큰 공업을 둘 수 있는 것이요, 당의 정길은 바로 그 자리에 맞아서, 이 말은 우리는 항상 당자가 나오면 위불당이라든지 나오면 정자 뜻이니까 바로 정의로서 정하고 길한 것은 바로 정방년이 나라를 바로잡는다라는 것이니, 바로 이 건지시용이 이 험난한 때에 그런 시대적 의의와 그때에 해야 할 작용이 정말 크다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는 궤변과 궤체로서 궤사를 해석한 것이고, 자, 우리는 이게 궤체로 해석을 했고, 찬기 시용지 대하라, 이 험난한 때에 해야 할 시용이 큰 것을 찬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계왕씨와 리견대인 왕유공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것을 가지고 말하느냐면,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이 왕은 구호이 아래에 있는 유기의 신하가 위로 올라가서 구호와 상응하면서 이와 같은 훌륭한 임금을 만나기 때문에 유재건지 공야라, 바로 이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공이 있다가 리견대인 왕유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오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 대인을 보느냐, 유기의 신하가 대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대에 공을 이루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이라고 하는 말은 정이라는 말이 되는 것으로 중계장 씨가 뭐라고 했느냐. 이호가 각당 음양지위하니 라는 것이 당위의 개념이에요. 6위와 9호가 각기 음양의 위에 당하니라고 하지만 이 당자가 음은 음자리를 가고 양은 양자리를 간 바른 자리에 갔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의로서 하였기 때문에 득정이 길이라 해서 이 정길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음양의 정의가, 여기에 논리는 간단해요. 음양의 정의가 정기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나라를 바르게 하는 이 공효,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상에서 살펴보면 산상유수 건인이라고 해서 저 험난한 산 정상 골짜기에서 물줄기가 흘러 내려올 때의 어려움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있는 물을 반대로 보시면 쉽게 표현해서 이 들녘을 가로질러 가는 섬진강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과 같이 평야지대를 흘러가는 강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산속에서 흘러오는 물들은 이 바위를 거쳐서 또다시 다른 바위를 거치고, 그래 저속한 말로 하면 물이 왜 파라냐면 오낙 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멍이 들어서 물빛이 푸르다고. 그것은 맞지는 않은 말이지만 그 어려움을 상징하는 말임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자, 그것이 어려움이니 군자는 이하야 반신수덕하나니라.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이켜서 덕을 닦기를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주자께서 아무런 글을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 2000의 전을 가져오면 이와 같은 부분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산지 험조하고 산은 험조하고 상부유수하니 위에는 그 산상에는 또다시 물줄기 하나가 있나니 감수 자체가 험함의 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하로 산은 있고 물도 험하고 이것이 험조가 건괴가 된다. 군자는 건난지 상하고 군자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흘러내려온 그런 물들을 보면서 이 반신수덕하나니 항상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는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반신수덕이, 이 어려움과 반신수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이천 선생이 해석한 거예요. 바로 군자지 우험조에 군자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을 적에 불온천불의인, 하늘을 원망하지도 말고 사람을 탓하지도 말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라 이 소리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원망하고 탓하기에 바빠요. 우리는 그럴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로, 자기 탓으로 내 잘못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닦아야 한다가 건괴하고 반신수덕하고의 연관성을 이천 선생이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더욱더 닦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자가 말씀하셨듯이 뭘 했느냐? 행여불득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내가 분명히 행하였으면, 여기에 행유불득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남을 사랑했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행유불득이에요. 바로 이 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행하고, 또 한 예를 들었죠. 내가 남을 공경하면 남들은 자연히 나를 공경해야 하는 법인데, 남들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음에도 남들이 나에게 그러지 못해서 아무런 이루어진 일이 없이 이 어려움을 겪을 적에는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갖다 인용한 것이에요. 내가 내 도리를 실컷 행하렸건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얻어진 것이 없으면 남을 탓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 사랑이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 사랑이 지극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닦아야 한다라고 맹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맹자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간난에 우리는 우난건에 강건에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필자성어신하야, 반드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유실이 치지와 나의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불러들였는가, 이것을 성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반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서 미선이 계지적 우리에게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미선한 바, 내가 잘못한 바가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덕을 닦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서 미선이면 즉 계지하고 무겸허심이면 내가 하긴 했어도 내 마음에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면 가면이라야 더욱더 힘을 써야 이것이 내 자수기덕량이라.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 덕을 닦는 것이니라. 군자는 수덕이 사시이라. 군자는 이처럼 내가 할 일을 닦아가면서, 때라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수덕이 때를 기다린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 것과 같이 오로지 나의 의무만을 다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자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바로 건괴와 공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 글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 건이라는 괴와 수산 건괴와 택수 곤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괴와 곤괴가 이 대상, 즉 괴에 대한 상은, 이 상사는 전혀 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방금 보신 걸로 하면 군자 반신수덕으로 건괴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곤괴는 군자 치명수지로 나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군자 치명수지라는 말은, 치명이란 소리는 목숨을 바쳐서 이 소리예요. 치명이. 우리는 그래서 치명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치명적인. 그 치명적이라는 말 뜻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급소라든지 그럴 때 치명상 걸잖아요. 이게 목숨을 바친 것이 치명이에요. 수지는 뭐냐?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인 목숨을 바친다, 이 소리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치명수지라고 하는 것은 살신성인이에요. 내 몸을 바쳐가지고
이 인을 이룬 것이에요. 이게 치명수지법이에요. 곤괴는 치명수지로 괴상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건괴, 수산 건괴는 군자 반신수덕으로 쓰여 있잖아요. 몸을 돌이켜가면서 덕을 닦아라. 바로 이것이에요. 괴가 비슷하다면, 상사라고 썼잖아요, 이게. 괴가 비슷하다면 괴상의 의미도 또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달라요. 이게. 그걸 이 괴상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불연하다. 그건 절대 같지 않다. 치명수지와 반신수덕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못에 물이 없다는 건 택무수가 곤괴인데 이것은 시진 간조처요. 간조처니 이것은 모두 다 간조. 우리는 이제 이 간조라고 하는데 우리말이 이제는 건조가 돼버렸죠. 마른다면 원래는 한문 온음이 간자인데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완전히 건조해버렸다 이 소리예요. 건조한 곳이니 곤지극사는 무가이자라. 바로 이 곤의 그 어려운 일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로 지득 치명수지라.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치명이에요. 치는 바치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괴는 산상의 유수가 건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건조한 물이 아니에요. 물이 그래도 흘러 졸졸졸 거리고 내려온 것이에요. 여기는 건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아진보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오히려 그 물줄기가 흐르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흘러간 거예요. 이건. 그러니 이것이 이 산상유수를 주자가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저 산 골짜기에 산 위에서 흐르는 물줄기라는 것은 곡절이라는 것이 그 소리예요. 이쪽 골짜기로 흘러서 굽이 돌았다 저쪽 골짜기로 돌아가면서 굽이 돌았다. 이게 곡절이에요. 그렇게 골짜기를 굽이 돌다 보면 그 물줄기는 흘러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그것이 건괴예요. 그러지만 그래도 물은 흘러간다예요. 유가행이라. 오히려 그 물은 그래도 흘러간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수산 건괴는 반신수덕이라는 것으로서 여기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반신수덕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덕을 닦아간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기가 여곤 위비리요. 어떻게 곤괴와 비유할 수 있느냐. 지관 택무수 곤과 단지 우리는 택무수가 곤이라는 글자와 산상유수를 보면 어때요? 당장 반대지 않아요. 무수다. 물이 없다. 물이 있다. 이 글자만 딱 띄버리면 있다 없다의 상반성이에요. 연못에 물이 없느냐? 산 위에 물이 있느냐? 이건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 산상유수 건이라는 두 구절에서 곧 전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없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산속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몸을 닦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곤깨와 건깨의 차이점이에요. 바로 이런 점을 주자께서 간파하시고 설명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